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소식은 뭐였어요?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히마아스가 전해준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압살롬의 생사를 물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에 아히마아스는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자,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몰랐다고 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던 압살롬의 생사를 듣지 못하자 그를 물러나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미 파수꾼으로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압살롬의 생사를 묻습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죠. 우리 본사님도 딸 사랑하세요?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시죠?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라면 압살롬의 안부보다 자신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부하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해요. 지금 다윗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서도, 그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에서도,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사건에서도 다윗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극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자였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왕자를 빼앗은 자입니다. 그런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 압살롬은요,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탔던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1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아멘. 이 구절은요,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단어가 뭐냐? 달렸더이다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달린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렸더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저자는요, 그 단어를 이곳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18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드러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요,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게 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만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음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사건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요셉은요, 형들을 안심시키죠. 그 구절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럴 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낭만과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요?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만 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왕이기에 앞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특히 밧세바와 가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윗은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슬픔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군사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슬그머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2절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실 군인들은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다윗은 지금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에만 치우쳐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맞냐고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아니 모든 사람은 연약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부족했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다 연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닮자, 나의 믿음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모델될 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저질렀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네.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고요?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 믿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네요. 교회 갈 수 없네요. 내가 이 죄를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때 묻은 것, 나의 못난 것, 이것은 다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약한 것 때문에 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요압은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두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는 소식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해요. 첫 번째 불만은요, 왕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목숨을 다해 싸워서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이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것이죠. 두 번째 불만이 뭡니까?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 행동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지금 왕의 행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압은 불만을 넘어서 다윗을 협박합니다. 왕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의 반란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할까요? 다윗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한 결과, 즉 전쟁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전쟁의 승리는 요압이 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얻어진 결과였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요압은요, 다윗에게 불만을 표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이 잘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멘. 여기 요압이 쓴 구원한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구출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요압은 자기와 자기 군대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히마스와 마찬가지로 요압도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라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여겨야 하죠. 그런데 요압은 무엇이 우선이었어요?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수고한 일에 대해, 즉 승리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다윗에게 요압은요, 불만을 표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신하가 이렇게 합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당시 왕이라면 어떤 존재예요? 절대 군주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요압이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요, 다윗을 우습게 여겼을 뿐더러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만을 갖죠. 아닌가요? 네.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불만일까요? 요압처럼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단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는 불만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라 하고.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토색, 불의, 간음, 금식, 11조를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 우의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전도, 봉사는요,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고, 인간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나에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은 그럼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만 인간은 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종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보다 알아도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선해도 하나님보다 선하지 못해요. 왜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그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도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항상 나에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끼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꼴이 이것이 뭡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세요. 이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도 당신의 완전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굴 믿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